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창조로 시작하시고 재림으로 완성하시기로 설계하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있기까지 이 나라와 산운교회와 저희들을 섭리해 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대림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의 영적 조직 안에, 하나님의 영적 예산 안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아픈 분들 치료해 주시고 환난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든 소원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의 사 바라보며 역사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그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분 죄 사라지고 평화세상 바라보며 병든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뜻과 온맘 다하여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어려운 환경과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품어주셔서 평안케 하셨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삼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세상 속에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어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여,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라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며 진정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감당하고 구제 사업을 하며 주의 뜻을 펼쳐가기에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주의 손길로 이 재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22년 영적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일꾼들 세워질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예산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도우며 어려운 목회자들을 도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에 세워진 새로운 일꾼들을 붙드시고 권능을 더하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안식을 얻고 위로와 변화의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목사님들 지켜주셔서 맡은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셔서 교회에 기둥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군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이 추운 날씨에 상함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진학을 예비하는 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끝까지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 지켜 주옵소서. 더 연약해지지 않고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가 주님 앞에 올려지게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가정들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앞에 주시는 은혜로 소망을 갖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여 감사 찬송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를 하는 귀한 손길들 붙드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나의 구주 되시어 축복하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모든 수고 끝나 세상 강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환난의 정점에 있는, 고난의 정점에 있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한 인간의 하나님과 등진 결과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의 마지막 열매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는 현실에서도 죽음을 초월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 기쁨보다 슬픔이,
평안보다 불편함이, 불안함이 많고, 공의보다는 불의와 시기와 편법과 위증이 많고, 행복보다는 불행한 일들이 많은 이 세상 한 중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세상적인 모든 불행을 넘어서는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진정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분들은 분명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는 자로 여러분들은 살고 있으십니까? 구원을 받은 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물을 때에 그냥 편안하게 감사하게 아멘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상상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화를 내는 때도 있었고 근심, 걱정, 불안, 스트레스, 몸이 아파가지고 가볍기보다는 무거운 삶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뻐하고 감사했던 때보다 반대로 분노하고 불평하고 혹은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보낸 때가 많지 않았을까요? 우리 신앙인에게 천국 생활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국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과 오히려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손해보고 사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육신적인 열망에 빠져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 먹을 것을 얻게 되어서 불치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육신적인 복에 매달려 살지 말고 진정한 복인 팔복의 사람이 되라고 설교하신 바가 있었는데 오늘 주님은 바로 똑같은 그런 청중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부터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이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옥토에 대한 말씀이었죠. 오늘은 가라지 비유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 비유를 7번이나 하십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찾은 장사꾼,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한 비유가 합쳐져서 7가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진심으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천국을 믿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미 시작하셨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귀중하기 때문에 천국을 알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은 7번이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천국을 생각이나 하고 그림 보듯이 하며 살아가라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지금 천국을 믿고 확신을 하고 그 천국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라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천국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천국을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이 세상을 떠나 어떤 다른 공간, 죽어서 가게 되는 또 다른 어떤 곳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듯이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을 다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비유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결혼할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옛날에 돈들이 없어가지고 가짜 다이아몬드 뭐라 그래요? 그거 뭐 다이아몬드 비슷한 거 해가지고 결혼 반지 해준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는 이 액세서리로 굉장히 보석으로 최고로 여기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다이아몬드는 보석보다 더 산업용으로, 공업용으로 더 귀한 그런 보석 광물입니다. 아마 웬만한 아주 정교한 그런 어떤 기계나 부품을 만들려면 다이아몬드 없이는 못한대요.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어떤 그 쇠가 있어야 그 어떤 강철을 자르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고 그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보석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너무나 소중해요.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게 없죠. 근데 이 천국은 내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세에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려야만 죽어서 천국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중요하지. 더 중요하지. 이 세상의 천국이 더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야 죽어서도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천국을 씨 뿌리는 것으로 설명하셨죠. 씨는 천국 말씀이었습니다. 이 씨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이 씨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뿌려졌는데, 길가밭인 경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인 경우는 곧 싹이 나왔으나 햇볕이 나자 이내 말라버렸고, 가시덤불 밭인 경우는 씨가 싹이 나고 처음에는 잘 자랐다가도 가시의 기운에 의해 더 자라지 못했지만 옥토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시의 청중들에게 옥토가 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에게 주님은 옥토가 되라라는 거예요. 옥토만 되면 천국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옥토가 되라.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곳인데, 우리가 옥토가 되면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100배, 60배, 30배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옥토가 되어서 천국을 차지하고 누리고 천국을 확산하는 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네가 그 말씀 앞에서 강팍한 자들이라면 결코 그 말씀에 씨는 발아하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고집스럽게 그 말씀을 끝내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돌밭처럼 감정적으로 치우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뜨거웠다 더웠다 차가웠다 막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천국 열매 맺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고 실족해 하는 역할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맛을 본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러나 진정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밭과 같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라가지고 열매 맺기 직전이에요. 아, 나 신앙의 체험이 있어. 직전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면 진정 천국의 진짜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 넘어지는 사람들, 세상 명예에 넘어지는 사람들, 세상 향락에, 자녀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의 지배와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네가 주님께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옥토가 될 때에야 접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옥토가 아니라도 음식 맛을 보듯이 맛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진정 맺고 나누고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요, 운전면허증 누구나 따면 다 운전 잘하니까 좀 적절한 예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애는 아직도 운전을 못해요. 우리 딸도 못하고 우리 둘째도 못해, 셋째도 못해요. 면허증은 따은 지면 10년도 더 됐는데 하나는 10년 안 됐나? 장롱에다만 놔놔가지고 운전을 못해요. 힘이 들더라도, 두렵고 떨리더라도 연습을 해야, 요즘 같으면 차가 있어야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겪으면서 어디나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드라이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길가 밭과 돌밭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태워가지고 옥토를 만들듯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통한 연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옥토가 돼야 진정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불치병과 같은 그런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기도 하지만 아직 천국에 대한 맛만 보고 있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는 것으로 연단을 받아야만 진정으로 천국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보다 절대적으로 살아있고 우위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 그 사람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세상 속에 다른 여러 가지 것을 비교해가지고 그런 수준을 즐기고 있는 거죠. 부부가 이혼하는 현장은 대체로 지옥같이 심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옥 같은 경우도 많아요. 이혼하기 직전은. 그러나 그 지옥 현실에서 감당치 불가능할 정도이겠지만 부부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랑이 나타난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듯이 그 십자가 지며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회복되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옥토가 되어서 진정으로 용서하며 순종하고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회복되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즐거워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가치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공포의 현장에서 계속 담대함으로 고백하고 유지할 때에 그는 승리하고 그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인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주 안에서 그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갈 때 주님 응답받으며 받게 되면 그 자리가 천국이고 그를 통한 천국은 확산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때가 되면 들어가게 되는 현세에서 멀리 떨어진 저 하늘의 천국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세 천국을 강조하기보다는 현세적 의미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 그는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여 옥토가 되라고 하셔요.
옥토가 되면 분명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고 천국이 그 사람을 통하여 확산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농사 짓는 한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참 오늘 저도 설교하면서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얼버무릴지 모르겠어요. 어렵더라고요. 우리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게 참 어려워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니. 자, 천국은 부귀영화가 있고 근심걱정 눈물 없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가득하며 매일 기쁨의 잔치가 있는 곳. 요한계시록은 아마 이러한 상상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고 주님이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주님이 살아 생전에 제자들이 누려야 할 그런 천국이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사람들이 누려야 할 천국이죠. 그래서 농부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구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이어지죠. 밤중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가지고 결실할 때에 알곡과 함께 가라지도 보이게 되는데 농부가 가라지를 뽑아낼까 하니까 주인이 곡식까지 뽑일까 염려되니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라 하는 말씀이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11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사이 밀을 뿌린다 그래요. 이때가 이스라엘의 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경에 수확을 합니다. 한 4, 5개월 동안 겨울을 지내면서 이제 밀을 결실하게 되는데 이때 밀과 함께 자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가라지라는 겁니다. 밀과 너무나 똑같이 생겼대요. 여러분 모에서 피 알죠? 벼에서 피.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이 모내기 하면 막 뭐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막 들고 가고 뭐 던지고 막 그래. 그러면 그 모판 뭐라 그러나 이거 뭐 묶어놓은 거 거기에서 피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피가 있을 거예요. 아니 피가 없을라나? 하여튼 뭐 모내기 다 끝나고 나면 뭔가 하여튼 뭐 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피가 보이나고요. 어렸을 때는 절대 안 보여요. 나중에 크면은 그냥 더 키가 커가지고 피가 나오니까 그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혀갈 때는 보이죠. 그러나 중간쯤에는 보이지 않는 거고 전문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우리 염장로님 혹 아실는지 피가 어떻게 생긴지 이렇게 딱 보면 자세히 보면 알는지 모르겠어요. 그 피를 뽑아다가 그 알곡까지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밀도 똑같아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뽑게 되니까 뽑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뽑지 말아라. 자, 이 본문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한 주님께서 한 해석이 있어요. 해석이 37절에서 43절까지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고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악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니, 이게 해석도 참 쉽지가 않아. 어렵더라고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아까 뭐 씨를 뿌리는 자가 천국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밭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래요.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뿌렸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래요.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가라지를 설명하는데, 가라지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넘어지게 해.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가라지.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럼 의인이라는 것은 설명은 되고 있지 않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의인은,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자니까 의인은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죠.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의인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기 어려웠던 중요한 한 가지를 저는 해결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설교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물론 세상의 한 현상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수학같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찌 세상에 악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찌 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느냐? 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데 왜 세상에 악이 있느냐는 거예요. 악이 있느냐. 성 어거스틴은 그래서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악의 실제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이원론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악이 있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악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고, 동등한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한정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상은 선신과 악신이 대등하게 존재하고 마는 것입니다.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벌벌 떨고 살아야 돼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인 생활하면서 이 사탄을 강조하고 뭐 이렇게 귀신을 강조하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귀신한테 벌벌 떠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귀신이나 마귀나 뭐 사탄이나 별 볼 일 없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허장성세를 보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강렬한 존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이 더욱 확실하게 되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생태계에서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아이, 나 코로나 바이러스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할지 모르지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데만 힘쓰고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우리 안중에서는요, 거기는 이상하게 산에다가 교회랑을 지어놔서 그런지 뱀이 많아요, 뱀이. 좀 기분 나쁜 얘기죠. 나중에 그 건물 짓다 보니까 이 큰 굴이 나왔어요, 아주. 엄청 굴이 몇십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무서워서 잘 못 잡는데 우리 장모님은 잘 잡으시더라고. 시골에서 살으셔가지고. 이게 뱀이 꼭 아침에만 나와요. 이게 이슬이 거칠 때쯤 이슬에 나와가지고 햇빛에 탁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걸 막 그냥 막 사정없이 다 잡아버리면요. 천장에나 부엌에나 뭐 주방에나 쥐가 득실득실해요. 쥐가 얼마나 많은지. 쥐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낮에도 가면 쥐가 막 다니는데 쥐가 막 그냥 토끼만 해요. 얼마나 큰지. 와, 겁이 나요. 쥐가 너무 크니까 그거 이게 발밑으로 지나가는데 못 밟아요. 이거 밟으려는 순간에 겁이 나가지고 토끼만 안 돼요. 물을 것 같아. 그런데요. 어떻게 잘 못해가지고 장모님도 어디 가셔가지고 이제 잘 못 잡았어. 저는 잘 못 잡겠더라고. 쫓아내기만 하지. 아이, 그랬더니요. 쥐가 없어져 버렸어. 다 잡아먹었어. 이게 돌아다니면서. 쥐가 없더라고. 여러분, 파리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파리 때문에 못 살겠어. 파리가 없으면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있어도 돼요. 그대로 있어요. 썩지도 않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생태계의 그 흐름을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영의 세계도 똑같아요. 사탄이 없으면 좋겠지. 악이 없으면 좋겠지. 율법이 없으면 좋겠지. 죄도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곳에서 구원자를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경륜과 섭리를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것만 우리가 알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악을 한정적으로, 귀신을 한정적으로, 사단을 그냥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가라지 비유가 알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세상에 악이 있는 이유를, 또 우리네 마음속에 악이 침투하는 이유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 안에도 악이 있게 된 그 문제를 설명해 주는 비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그래서 말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특히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냐? 난 그래서 못 믿겠어. 그 말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원래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에는요, 외국에서 산 고기를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못했대요. 왜? 산 고기만 담아가지고 오니까 중간에서 죽는데. 근데 그 고기의 천적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 고기가 잡아먹으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살라고 도망가다가 그냥 살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온대요.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봤어요. 저 산속에 백두산 뭐 그런 지대에 호랑이만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 토끼도 사슴도 그냥 마음대로 춤추고 살지. 아니요. 호랑이가 있어야 그 다른 생태계가 건강하게 산대. 그 사슴도 건강하고 다른 동물도 다 건강한 거예요. 호랑이가 없으면 그들이 그냥 다 죽는데 그냥 다 살 수가 없, 건강하게 살지 못한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악이라는 가라지가 날 수 있다. 세상에만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종들은 가라지를 보자마자 뽑아버릴까요? 라고 강청하고 있거든요. 뽑아버릴까요? 주님은 뽑지 말아라. 참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요. 보는 대로 좀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뽑지 말아라. 여러분 잊을만 하면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먹는 것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얘기가 있잖아요. 고춧가루에다가 무슨 씨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고춧가루 만든 다음에 색깔이 덜 빨가니까 빨갛게 색을 들여넣고 팔아먹고. 너무 먹는 것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 보면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내보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데이트 폭력을 인해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들, 연조 견제고 미성년자 성폭행, 그냥 가정 파괴범들 그냥 평생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싹 쓸어버리고 싶은 생각. 전부 세상에는 그냥 나도 악하지만 나같이 착한 사람만 가득하면 좋겠다. 그런 착각을 할 때가 혹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오늘 주님은 가라지를 놔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판 때에 가서 최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범죄자들에게는 법에 따라 벌을 내려야죠. 바로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지옥불에 집어넣듯이 교회가, 신앙인이 그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법으로 제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은 이제 끝났어, 지옥 갈 거야 라고 내가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사랑 무시를 못했어요. 결혼해갖고 애기 낳고 살 때까지도 사랑 무시를 못했어요. 그 사람 정죄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거스틴이요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의 이론은 인정받고 있어요. 만약에 그 정죄 받았더라면 어거스틴이 나올 수 있어요? 감옥에서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변화받아가지고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인물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도 많아요. 어찌 보면요. 이 시간 우리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옥토를 이루어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신앙인들에게 가라지를 제거하지 말아라. 그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알고까지 상처가 난다. 그러니까 가라지 빼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알곡 상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한 영혼이 깨져버리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건 심각한 죄예요. 잘못하면. 가라지 제거한다고요. 알곡이 상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누가 교회 떠나요? 알곡이 떠나지. 어찌 보면 심각한 거예요. 가라지 놔두라는 거예요. 악이 현존하는 세상 현실 인정할 수 있어요. 열받으면 안 돼. 열받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 아시죠? 안희숙 여사의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나는 그 책을 내가 신앙인이 돼가지고 가장 감동 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예요. 난 고백록을 제일 감동으로 읽었고, 우리나라 책으로는 최고로 감동이 있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라고. 야, 참 감동이더라고. 그래서 죽으면 살리라는 책도 읽었고, 이분이 나중에 또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럴 수도 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분은 미국에서 먼저 사니까 이제 막 오는 동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살림하게 도와주고요. 뭐 필요한 거 사주고요. 돈도 빌려주고요. 살 만큼 도와주면, 이 사람이 살만하면 놀라웠게도 야밤에 도망간다 그래요. 야밤에 도망한 사람이 상당하대요. 얼마나 화가 나요. 도와줬는데, 돈도 빌려줬는데, 예수 잘 믿으라고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훈련 시켰는데 어느 날 야밤에 도망가 버렸어. 그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고 있으면 이 사람도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랬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야밤에 도주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 사람은 분명 바르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죽하면 야밤 도주했다고 악한 사람 꼭 악하고 뭐 하나님에게 영광 가는 인물 된다는 결정된 거 아니에요.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우리 화재복구 공사할 때 우리 김일수 장로님 날마다 와가지고 그 감독하는 사람들 말하고 뭐 말도 안 들어요.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아마 그 사람들 있는 대로 그냥 심판하듯이 대했다면 공사 안 됐을 거예요. 저 사람들 저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마 그런 마음이 감당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웬만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라는. 왜냐하면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나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심각해요. 알곡을 상처내면 심각해요.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뭐 30대에 50대에 죄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55세에 회개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영광 돌릴 사람이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평가한다고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만한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가라지라고 생각되었던 분들이 많은 알곡으로 남는 경우도 있다고요. 사실 공동체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 가라지 같은 사람들,
분명히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아요. 주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힌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보다 알곡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크셔요. 그러므로 가라지를 뽑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다가,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가 함부로 가라지라고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정말 내가 봐도 얘는 안 되겠어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라지가 있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밭이고 간에 가라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밭은 가라지가 많고 어떤 밭은 가라지가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들이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사단의 씨앗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되죠.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영향을 미치듯 소수의 불량한 거짓 형제와 이단성을 지닌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큰 상처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초대교회는요, 전도에 힘썼지만 그 후에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거짓 성도를 가려내는 일도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 가장 중요한,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이단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내려고 어쩌면 성경이 기록됐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나도 이거 자기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했다. 내가 지금 했는 말은 지금 사도 요한이 한 말이야. 막 자기대로 막 떠들어대면서 이단이 나타나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가라지가 있는 시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담 하와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불순종,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가라지가 있을수록, 가라지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떤 때라는 거예요?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때. 알곡을 고를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천국 같은 교회라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천국의 씨가 뿌려져서 점점 복음화되어가는 그런 세상 안에는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 불법을 조장하는 가라지 같은 그 악들이 횡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공동체를 세워가지만 가라지는 어느새 보이지 않게 자란다는 거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알곡인 자신이 다치지 않도록 가라지를 심판 때까지 두라는 것입니다. 단 가라지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경성하고 더욱 성령 안에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가라지가 자꾸 보이면요, 알곡을 고를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것이 뭐 전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재림이라는 것이 꼭 주님이 오실 때만 세상 끝이 아니에요. 1차 세계대전도 어찌 보면 그것은 시대의 종말이에요. 6.25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종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데 그거는 내 삶이 끝나는 건데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는 때예요. 우리는 이런 때인 것을 알고 가라지 보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람은 진정 가라지를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가라지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말씀을 믿고 보고 듣고 깨달아 옥토가 되어 천국의 풍성함을 100배, 60배, 30배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토가 되어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되 가라지가 눈에 보인다고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맡기고 가라지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물질을 성별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고백으로 주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나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뜻에 따라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일터와 우리들의 모든 삶과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 풍성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을 드리는 모든 것 또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여신도의 분당지구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지난주에 광고 냈는데 광고가 안 나왔네요. 오늘 2시에 우리 교회에서 5층에서 한다고 하는데 임원들이라도 좀 꼭 참석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정책당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캐롤이나 그 추리 같은 거 만든 거 작년에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또 찬양도 좀 캐롤송이나 찬양도 같이 하셔서 가족 아기 여러분 자녀 생일잔치 하는 것처럼 예수님 잔치 한번 하셔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선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이 나눠주게 되는데 매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준비가 된다면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12월 26일 2부 예배 후에 예결산 위원 모임, 광명교회 담임목사 취임식,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옥토가 되어 100배, 60배, 30배로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누리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세상에 악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정죄하며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경성하고 깨어있고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